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할 향기,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할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왔습니다. 드로아가 어디냐? 터키 북부에 있는, 서부부에 있는 트로이,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목마에 등장하는 트로이, 그 트로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트로이 지역은 과거나 그때나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 트로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로 왔는데 얼마나 복음이 잘 전달되는지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야, 이 트로이는, 이 드로아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표현을 자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가는 곳마다 방해를 만나고, 가는 곳에서 고난을 만나고, 가는 곳에서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얼마나 사역이 잘 됐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디도가 안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오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려다가 선교적인 일정에 맞지 않아서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면 저렇게 행동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적은 편지를 이 디도의 손에 붙여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또 말씀을 잘 전해서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잘 녹여주고, 또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하고, 또 당부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단단히 당부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잘 일깨워주고 잘 세워서 목회를 잘 한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딱 왔는데 막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막 일이 잘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디도가 안 왔네. 약속할 날짜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안 왔지? 무슨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나?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고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사람이 와야지 왜 편지만 왔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장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녹음한 걸 딱 틀면서 저는 없고 여기서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사람이 와서 해야지
아니 목사는 없고 영상에서 제가 나와 설교를 하니까 아니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혹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만 보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화가 났나?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디도가 안 왔나? 또 걱정하기는 고린도 교회를 가는 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드로아는 터키 지역 서북부라면 마게도냐는 어디냐?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그리스 남부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목양을 잘 감당한 다음에 또 배를 타고 또 이제 터키 쪽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정이 굉장히 멀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도가 안 온 곳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가 안 오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전화도 할 수 없고 이메일도 할 수 없고 카톡도 할 수 없으니 디도가 안 온 곳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선교가 너무 잘 되는데 디도가 걱정되어서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 13절이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이 계획한 선교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했던 디도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디도의 소식이 걱정이 돼서 혹시 무슨 사고가 있나? 혹시 어떤 사건이 터졌나? 막 걱정되니까 디도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옛날 바울 같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가 잘 됐겠지 라고 사역에 집중해서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냥 이 마가의 삼촌 바나바와 너무 막 심하게 다퉜잖아요. 바나바는 어린 조카가 워낙 부유하게 성장해서 고생을 몰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잘 봐주고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고. 한 번 싹을 보면 열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 마가는 저래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를 냈고 선교지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시 돌아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안 된다고. 일 중심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유연함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살피시고 돌보게 하시는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일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식당 봉사만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선교회가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매 주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저로서는 이 음식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쁘게 먹긴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중계를 해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리를 하고 준비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감사한 것이 적은 물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을 내는 여러분의 수고가 막 들려주고 그려지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는 걸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나는 오늘 제육볶음 하고 싶어요. 제육볶음 하고 싶은데 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모든 성도에게 이 음식을 아주 잘 제공해서 성도를 섬기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육볶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요리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추장으로 볶는 것과 고춧가루로 볶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로 볶으면 칼칼하고 약간 느끼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추장으로 볶게 되면 약간 진득하고 눅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맛이 또 다른 맛이 나죠. 그래서 고추장으로 볶는 파가 있고 고춧가루만 넣는 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저도 옛날 자취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 봉사를 옛날 부목사 때 보면 음식 방법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생기는 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고추장으로 볶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옆에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지금 왜 고추장을 왜 넣어? 이렇게만 텁텁해져요. 난 이게 맛있던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텁텁하다. 난 이게 더 좋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왔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누가 그러는데 다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자기가 안 좋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음식을 만드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성도를 대접하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보니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성취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칼질을 합니다. 나는 벌써 양파를 2개를 깠어.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 세대 시켜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를 반 개를 까면서 막 눈물을 훔치고 칼질을 못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이고 힘들지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밥에 먹고 살겠냐? 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냐? 나이가 몇이냐? 아직도 양파를 그렇게 까뚝썰기를 못 썰어서 어떻게 할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지만 그 일을 빙자하여서 영혼들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과를 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건 좋으나 달려가면서 뭐를 두루두루 살펴야 하냐면 영혼들이 보여야 되고 영혼들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충성스러운 여러분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들어와서 일은 너무 잘 돼. 막 부흥이 돼.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 디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디도가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인데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돌봐야 할 사람인데 안 보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종입니까? 그는 처음에는 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마가를 향해 못된 소리를 했던, 마가를 향해서 모질게 굴었던 자기를 회개합니다. 나중에는 바나바와 화해하고 마가를 다 용서하고 그와 잘 지내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사랑해야 할 디도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품고 기도해야 할, 내가 품고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여러분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각적인 입체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4절에 뭐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개역 개정판 해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게요. 13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가 걱정돼서 배를 타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마게도나 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디도를 찾았겠죠. 디도를 만납니다. 만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자, 새 번역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 갔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어렵게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환영하고 나를 또 변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환난 가운데서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항상이란 부사가 이 문장을 수식하고 있는데, 아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고생하거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오늘의 승리, 오늘의 고난이 내 인생의 결말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의 고난이 있지만 이 오늘의 고난은 승리를 향한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의 인생길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정일 뿐이라고 믿고 그 고난의 허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내가 넘을 수 있는 허들이며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고난이 작아져요. 환난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세상일 것 같지만 나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고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화장실에 가려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거실불 다 켜고 막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화장실 갈 때 거실불 안 켜죠. 전기세 아끼려고. 그냥 캄캄한 거실을요 그냥 가로질러 가요. 제가 생각해도 서커스예요. 막 땅바닥에 이것저것 어지럽혀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냥 희미한 불빛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무섭기는커녕 전기세 아끼려고 막 그렇게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먼저 안방에 들어와서 불을 다 켜죠. 엄마 나 화장실. 다 깨워요. 집안 식구를 깨우고 엄마 손을 붙잡고 화장실 갈 때 그냥 가요? 거실불치가 다 킵니다.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 다 한 번씩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어둠이 무서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경험이 부족할 때에는 작은 것도 커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 설명해도 별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라나냐에 따라서, 내가 자라났으면 고난은 작아지지만
내가 자라나지 못하면 고난은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성장해 보니까 아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깨닫고 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작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고난을 작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족해요. 고난을 작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만드세요. 나의 역량을 크게 하십시오. 나의 역량을 더 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밑줄 쫙 그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옆에서 그래요.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고난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넘어지고 있구만. 어떻게 항상 이기고 있어요?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이건 이래저래일 뿐이야. 아직 승부는 결정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환난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 승리의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덤벼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새복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이제 원어를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라고 해석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자,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정복 전쟁을 벌인 다음 로마에 귀환했을 때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황제가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 로마 군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로마의 시내에는 뭐가 피워지냐면 향료를 피워요. 향기를 피워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딱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딱 진입했을 때 로마 시대 전체가 향로를 피워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앞에 있고 군사가 뒤에 있고 뒤따라서 뭐가 있냐면 전리품들이 있고 포로들이 잡혀가요. 자, 그런데 그때 로마의 군대는 왕의 행렬에 참여해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어떠냐면 왕의 군대에 왕이 이룬 승리가 로마 병정의 승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고 삼국지를 읽어보고 대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전쟁을 벌일 때 군사가 내가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승리지만 내가 아무리 혼자 막 칼을 휘두르고 엄청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전투에 지고 전쟁에 지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군사의 재능에 따라서 전쟁의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싸워 승리해야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주의를 잘했어요. 로마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장군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위병 출신이 하나 있는데 이건 구멍이야. 싸울 때 겁이 나가지고 저쪽에 숨어 있었어요. 싸움 다 끝날 때까지 벌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잠이 들었네. 그리고 싸움이 다 끝났다고 누가 깨웠어요. 야, 끝났어. 그랬더니 야 하고 소리 한 번만 지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개선 행진에 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끄는 승리의 행진의 한 일원이 되었고, 전리품을 받을 때 로마 군대 전원이 전리품을 받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였고 죄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 승리의 행렬에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글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끼워주신대요. 사람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을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여기에 목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한 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의 자격을 바라보고 승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예측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도 있는가 하면 싸움을 못하는 군사도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못하는 군사라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하면 그 사람은 전리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능력이 있다 없다에 집중하면 넌 신앙생활 패배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은 평생 나의 능력이 있다 없다에 나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나의 왕이신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의 능력이 있다 없다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항상이라는 부사가 있죠. 항상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나의 것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런 죄로, 이런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 할 수 있느냐? 너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어디 있었어? 저기 무서워 숨어 있었잖아.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 너는 승리의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자꾸 우리를 고소해요, 마귀가.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개선 행렬에 끼워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격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일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도 성장했어요. 성숙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영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자격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는 행렬에 끼워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에 항상 이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